반갑습니다. 박성철 교수와 함께하는 기독교 사상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경건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제 기억에 남아있는 건, 한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다. 왕의 시민이나 백성이 아닌 개인이라고 하는, 사상이 생겼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교회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개념과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저번 시간의 내용입니다. 네. 근대 사회 등장이 결국 이제 근대적 개인의 출발에서 시작한다고 볼 때, 그러면 이제 신앙에 있어서 개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과거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주체가 돼서 교회 중심으로 모든 신앙의 문제를 이제 설명하고 다뤘다면, 경건주의 운동은 개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신앙의 주체를 통해서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고백이나 또 개인이 하나님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1700년을 흘러왔습니다. 네네. 네. 예수님 탄생 변증가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1700년을 흘러와서 이제 오늘은 그 사람, 슐라이에르 마허. 네. 슐라이에르 마허가 맞습니까? 마하라고 하기도 하죠. 슐라이에르 마하. 예, 마하. 마하, 예, 네. 예. 아무렇게나 불러 다 알아먹을 테니까요. 슐라이에르 마허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신학적으로 이만저만한 이야기를 하고 뭐 책을 이런 거 썼고 지나왔다라고 신학교 때 흘려들은 기억만 있어요. 그 이후로 별로 뭐 찾아보지도 않았고 어떤 사람인지 듣기만 하고 이 정도 얘기하면 훌륭한 사람, 좀 공부 좀 한 사람 뭐 이렇게 이해됐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기를 바랍니다. 네. 슐라이머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슐라이머 신학을 뭐 이번 한 시간에 다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무리가 있습니다만, 슐라이머 신학을 이해하기 전에 아마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람 이제 두 명을 뽑으라 그러면 진젠도르프 백작이 있겠죠. 1760년에 죽어요. 경건주의 운동의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의 거의 뭐 정점이라고 볼 수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건주의 운동 17세기 시작되었던 경건주의 운동이 이제 신학적 차원, 루터교 내부에서 혹은 이제 영국 내에서는 이제 청교도 운동의 형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면 18세기에 경건주의 운동을 이제 대중화시킨 사람은 진젠도르프 백작으로 상징되어지는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인데, 이 세 분들이 이제 1960년 되면 돌아가시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슐라이머가 1768년에 이제 태어나니까 경건주의 운동이 이제 그 정점을 지나서 몰락의 길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시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계몽주의가 유럽 사회 지배적인 이제 사상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개인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나 고백을 이제 중시하는 그런 어떤 그 경건주의 운동 자체가 유럽 사회 변화와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죠. 그럼 이제 이런 그 계몽주의가 특히 이제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가면서 단순히 하나의 그냥 이성주의 이게 아니라 유럽을 지배하는 이제 중요한 흐름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데는 슐라이머보다 한 4년 전, 1724년인가요? 태어났던 임마누엘 칸트의 영향이 크죠. 칸트의 등장은 독일 관념론의 이제 뭐랄까 발전에 불을 붙이게 되고, 나중에 이제 쉘링이나 피테, 헤겔로 이어지는 이제 독일 관념론이 등장하면서 유럽 사회가 이제 계몽주의적 흐름이 이제 주류적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큰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계몽주의적인 어떤 흐름에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이것을 이제 극복하려고 했던 신학 흐름이 슐라이머의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다시 어떤 그 사조와 그 사상의 몰락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내는, 이게 우리 보면 기독교 사상에는 이렇게 사이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흐름이 그 시대의 주류적 흐름으로 이제 자리 잡을 때는 그 시대적 변화를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그 시대 고민을 담아냈던 사람들의 사상이 다음 세대의 어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죠. 네네. 예를 들어 임마누엘 칸트나 이후에 독일 관념론의 등장은 독일이 봉건 영주제에서 근대적 국가로 전환하는 그런 흐름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과거에는 독일이 유럽 사회에서 큰 영향력이 없었어요.
갈라져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통일되지도 않았을 거고. 철학적 측면에서도 보면 대륙의 합리론 뭐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말하는 대륙은 이제 프랑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데카르트로 상징되어지는. 그다음에 영국의 경험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근대 사회가 등장하고 초기에는 결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성주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험론이 이제 주류적 흐름이었고 독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사회에서 사상적으로 이제 인정받기 시작하는 건 이제 칸트의 등장이니까 18세기 들어서 이제 이 칸트로 상징되어지는 관념론이 등장하면서 유럽 사회에서 독일 철학이라고 하는 게 특히 독일 관념론이라는 게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슐라이마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슐라이마 이전에 거의 40년 전에 태어나서 활동하면서 독일 사회를 관념론이 이제 주류적 흐름으로 나아가도록 이제 만들었던 칸트의 사상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슐라이마는 칸트의 사상을 수용하면서도 칸트의 사상에서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시되어지는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칸트의 그 사상에 종교를 접목시키려고 했던 거네요. 한쪽으로는 이제 칸트의 사상을 수용하면서 네. 다른 한쪽으로는 그 틀 위에서 그러면 칸트가 말하지 않은 종교의 가치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한 것이죠. 칸트의 이름에 임마누엘이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칸트 아닙니까? 이 양반이 종교를 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제 서구 유럽이라고 하는 서유럽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기독교 문화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바탕이 기독교. 바탕이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든 시대에 따라서 예를 들어 기독교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그러면 하나의 어떤 통일된 체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슐라이마가 등장이니까 170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발전을 해온 결과를 우리는 지금 이제 믿고 있는 거거든요. 임마누엘 칸트 시대가 오게 되면 그 신앙의 문제보다는 이성의 문제가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뭐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외부 세계의 물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이 세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데카르트 때부터 했어요. 그러면 이제 외부 세계를 왜 우리가 이성이 파악할 수 있느냐를 데카르트는 설명을 못했죠. 왜냐하면 외부 세계는 물질이고 우리 이성은 정신인데 요즘은 정신과학이든 뭐 이런 게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뇌과학 이런 게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뇌라고 하는 것도 사유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밝혀졌지만 이게 뭐 1700 몇 년도 그러니까 18세기에는 이제 그런 게 알려지지 않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정신은 물질과는 다른 건데 왜 인간은 정신을 육체 안에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신이 왜 전혀 다른 물질을 파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면 정신이 우선이냐 아니면 그 정신을 안고 있는 육체가 우선이냐 가지고 이제 결국엔 영국의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 혹은 이제 프랑스의 이제 합리론이 이제 대립을 한 건데 칸트가 등장하면서 어떤 게 더 우선적이다 이것보다 우리가 왜 정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인간이 외부 세계를 파악할 수 있냐 여기에 이제 더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상계만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 또는 우리 경험으로 파악할 수 없는 너머에 있는 것은 그것이 진리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있다라고는 그렇죠. 있다라는 거 있어요. 그게 그런 게 참된 것이 있다.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른다. 그래서 이제 물 자체라는 말을 쓰죠. 현상계 너머에 뭐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성으로 그걸 파악할 수 없으니 왜냐하면 우리 이성은 현상계 내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니까 현상계 너머에 뭔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 아니면 신이라고 말하는 것 뭐 영적이라고 말하는 하여튼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서 파악할 수 없는 그 뭔가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는 거죠. 그냥 있다라는 것만 아는 거예요. 뭐 플라톤 이야기를 뭐 치자면 이데아는 있으나 네. 그 이데아를 내가 알지 못한다. 그렇죠. 있다고는 하는데 이데아가 있다고는 말할 수는 있지만 네. 도대체 이데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는 모른다 이건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네네. 없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플라톤은 이제 그걸 상기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에 갇히기 전에 이데아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상기, 되새김으로써 이데아 세계에 있는 진리, 선의 진리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전생 경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근데 어쨌든 이야기 딱 들어보면 뭔가 좀 좀 그렇잖아요. 이게 고대에는 그게 먹힐 수 있는데 이게 17세기, 18세기 넘어오면 뭔가 좀 종교적이잖아요. 아무리 뭐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릴지라도 논리적이 아니라 이건 거의 종교적이잖아요. 내 영혼이 거기 있었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칸트 시대 오게 되면 현상계 내, 이성, 인식의 범위가 사실 좁혀진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내 이제 경험 수준. 데카르트처럼 이성이 막 육체를 모든 걸 뚫고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성이 외부 세계를 파악하는 것도 결국에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제 정보를 가지고 그걸 이제 관념으로 만들어서 또 관념을 통해서 이제 외부 세계를 파악하는 거니까 어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뭐 이러면서 이제 그 현대적 의미, 그 근대 세계관을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인격적 신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칸트 세계 속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어차피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성으로 파악할 거냐. 그 신의 도움도 필요 없겠네요. 예. 근데 신을 빼버리면 어쨌든 이 과도기잖아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 자체가 아무리 뭐 이성을 이야기하고 그래도 그래도 기독교적 베이스인데. 기반이 있으니까 이제 기독교 자체를 이제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기독교를 부인하지 않는 한에서 이제 칸트가 생각한 것은 신이 있다라는 것은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은 인간의 선의지, 윤리적이고 도덕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는 선의지를 보정해주기 위해서는 신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요청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요청되는 신 이렇게 요청되는 신. 신이 인격적이냐 전지전능하냐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의 이성으로 또는 우리의 관념을 통해서 신을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제가 뭐 칸트를 잘 모르지만 그냥 구색 맞추기 신 아닙니까?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이제 칸트 자체는 그 막 기독교 신앙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 체계 자체가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이해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한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따져보자면 신이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 신이 어떻게 생겼다 아니면 신이 뭐 무슨 일을 한다 뭐 이런 거는 내가 논할 수 없다. 그렇죠. 이성적으로는 논할 수는 없고 그건 이제 믿음의 영역이긴 한데 그 믿음의 영역으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믿는 것은 괜찮으나 그걸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느냐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칸트는 그거는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제가 요거랑 똑같은 얘기를 했다가 목회대학원 다니던 시절입니다. 3학년 때 옆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욕을 그거 이단들이나 하는 이야기인데 정말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근대 사회에서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죠. 네. 목사님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우리가 말씀을 논리적으로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근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중세죠. 스콜라 철학이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부 기적까지도 이성을 통해서 혹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스콜라 철학의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 사고방식이잖아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 수 있는지. 어쨌든 뭐 이성을 통해서 신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네. 그렇죠. 기적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스콜라 철학이니까. 근대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근대 사상이나 임마누엘 칸트를 비판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임마누엘 칸트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그럼 그 이전의 세계 속에 살고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근대적 사고방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못 살죠. 예, 살 수가 없죠. 네네. 우리는 이미 그런 중세적 사고방식 속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우리는 경험과 인식, 이성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신학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런 그 관념론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신학이 이제 더 이상 공적 영역에서 그 사회적 영역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칸트가 이제 1804년에 죽으니까 슐라이머가 이제 막 그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칸트의 철학이 이제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 굉장히 주류적 흐름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을 때인 거죠. 그리고 요 뒤에 이제 뭐 우리가 뭐 이름만 대면 셸링, 뭐 피테, 뭐 헤겔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포스트 모던이 등장 이전까지 혹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그런 관념론을 대체할 수 있는 철학적 체계 자체가 나오질 않았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계몽주의를 비판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몽주의가 만들어 놓은 근대적 사회 자체, 그다음 근대적 세계관 자체를 아예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 그 한계, 그 계몽주의만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한계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이제 그 낭만주의라고 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낭만주의. 그것도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주로 이성을 중심으로 네네. 세상이나 아니면 모든 어떤 공적 영역의 문제를 이제 논리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주류적 흐름이 되면 여기에 대한 반발로서 그럼 인간의 감성이나 아니면 예술적인 혼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아, 너무 좀 드라이한 거 말고 좀 예, 촉촉한, 좀 촉촉한 거. 촉촉한 세상으로 좀 예. 세상을 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몽주의를 비판하면서 이제 일어난 이제 뭐가 문해 사조 중에 하나가 이제 낭만주의인데 이런 낭만주의자들이 주로 이제 인간의 감정이나 감성, 예술적 이런 것 아, 너무 좋아요.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했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결국 계몽주의나 합리주의는 인간의 본질은 이성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논리와 하는데 생각, 뭐 예. 경험 이런 거죠. 근데 낭만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 인간의 본질은 감성적인 것, 감정적인 것 혹은 예술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낭만주의 사람들은 이 폭이 훨씬 더 넓어지겠네요. 인식의 폭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솔직히 그 AI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류적 흐름은 인간적인 것의 주류적 흐름은 결국 이성적인 거였잖아요. 계몽주의를 비판하고 하지만 계몽주의적 흐름 자체가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에 어느 누구도 그쵸. 하지 않았죠. 더 좀 안 좋게 아니면 더 좋게 이야기하자면 뇌가 모든 것을 관장한다. 네. 마음도 뇌에 있고 생각도 뇌에 있고 사랑도 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오히려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인간의 어떤 사유함이라고 하는 걸 위협하게 되면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게 정말 이성일까, 합리적일까, 논리적 사유일까라는 질문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생각은 걔네가 더 똑똑한데. 예, 예. 논리적인 것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감성적인 것, 감정적인 것, 혹은 예술적인 것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21세기 20년 좀 지나고 나서 요즘에 더 활발하잖아요. 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성적인 것을 막 강조하거나 이러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인간의 본질일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흐름들이 21세기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이 18세기에 막 독일의 관념론이 막 힘을 얻게 되면서 계몽주의적인 것이 주류적 흐름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유럽 사회에서 과연 인간의 본질이 그런 걸까? 라고 물어보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특히 이제 문화적 측면에서 이제 그걸 이제 낭만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 슐라이만은 낭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신앙의 문제가 더 이상 이성의 문제는 아니에요. 스콜라 철학이 아니니까. 인간의 사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현상계를 벗어날 수 없어. 근데 종교는 결국 현상계를 벗어나야 이제 그 다음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현상계 안에 갇혀 있으면 그건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 버리면 종교의 이 개념이 좀 떨어지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어떻든 우리의 이성이 현상계를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져 있는 세계 속에서 이제는 종교의 필요성, 종교의 의미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니까 슐라이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아, 이렇게 어렵게 글을 쓰시는 분도 굉장히 정서적이군요, 이분도. 근데 이제 그럼 도대체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느끼는 희노애락하고 종교적 감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희노애락은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시시각각 변한단 말이에요. 변화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종교적 감정은 신에 대한 절대 의존. 내가 신을 믿고 그 신에 나아가고 그 신이 나의 삶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대 의존적인 감정에 기반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또는 절대자에 대한 절대 의존적 감정.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절대 의존적으로 맡길 수 있는 존재를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감정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다라고 이제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저 유명한 슐라이마의 종교론에서 결국
제일 유명한 명제가 그거예요. 신앙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감정의 문제다.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추측해 보는 건데요. 종교의 그럼 주체가 신의 주체가 개인이 되겠네요. 경건주의 때부터 이미 내가 없으면 신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느낄 수 없으니까. 예, 개신교 신앙의 이제 전환이 일어나게 된 거죠. 더 이상 교회가 신앙의 그게 아니라 개인. 개인이. 예, 근대 사회에서의 개인이 이제 신앙의 주체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경건주의는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인 걸 더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경건주의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은 고백할 수 없는 거고요. 고백하지 않는 신앙은 본질적인 기독교 신앙이라 말할 수 없게 되는 게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니까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세례파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도 했고 뭐 그렇죠. 그런 거죠. 일단 그러니까 그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 그렇죠. 낭만주의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낭만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계몽주의 반대로 나타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낭만주의가 계몽주의를 대체한 건 아니에요. 아, 완전히 따로 이렇게 급상승하거나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네, 인간의 본질은 감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18세기, 19세기를 보내진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더 이성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이런 걸 중요하게 하는 흐름이, 난 이제 19세기 이제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을 보면 더 이제 그런 성향이 강해지는데, 그런데 이제 너무 계몽적인 것, 너무 합리적인 것, 너무 이성적인 것을 강조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사회적 주류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니까 여기에 대한 이것을 견제하고 이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낭만주의인 거고, 슐라이마는 이런 낭만주의적인 흐름 속에서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만약에 그 칸트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을 슐라이마 자체가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낭만주의적 관점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걸 정립했다 그러면 우리 이성으로 어차피 만약에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 그러면 절대 의존적 감정, 우리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니까 감정으로 신을 다 이해하고 파악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슐라이마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감정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감정으로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다 느낀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한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거의 무당 수준 아닙니까? 거의 그래 되죠. 직방계시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슐라이마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근대적 신학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측면이죠. 칸트적 세계관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 자체가 어차피 합리적으로 신을 이해할 수는 없다. 그 대신 인간은 감정이 있지 않느냐, 감성적인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감성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그리고 신에 대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감정들과 구별되어지기 위해서는 구별되어지는 절대 의존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등가적인 어떤 비교는 아닐 수 있는데 식스센스 같은 느낌일까요? 그거는 좀 다르죠. 좀 다른가요? 예, 그러니까 식센스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데 그 신을 느끼잖아요. 뭐 다른 영적 존재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꼬마만 느끼는 거잖아요. 그쵸. 그 아저씨하고 꼬마만 느끼는 건데. 근데 이제 슐라이마가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인간으로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감정을 느끼는 거죠. 신이 존재한다라는 걸. 내가 느끼는 절대 의존적 감정하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절대 의존적 감정이 같아야 기독교 신앙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또 어떤 하나의 그 기준과 보편성이 통일돼야 되는 게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 모든 인간들이 신에 대해서 절대 의존적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가 돼야 슐라이마가 말하는 감정에 기반한 기독교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매일 하는 건데 참 어렵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절대 의존적 감성, 네, 감정인 거죠. 감성이 네네, 아니고. 감정이죠. 감정이 이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을 이제 더 이상 신을 이성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지 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을 더 이상 이성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감정이다. 따로 하나의 그 영역이 있다. 네. 인간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신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슐라이마에 의하면. 그러면 기독교를 얘기하다 보면 예수라는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를 어떻게 해? 그러면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고 우리를 구원한 주체인데 그 지금 슐라이마가 있던 당시에는 예수를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근대적 신학의 기반을 놓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뭐 태어나면서 모두 신을 다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슐라이마가 먼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장깔병 역시도 신앙의 씨앗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은 태어나면서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종교적 그런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이야기는 아구스티누스 때도 했었고 깔병 때도 했고 그 이전에도 다 했었어요. 일반 은총이라고 예정론. 예,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지고 다 설명을 했었죠. 단 슐라이마어 이전과 다른 점은 그 당시에는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고 깔뱅도 그렇고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져 있는 네네. 거거든요. 근데 슐라이마어는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슐라이마어는 신앙의 출발은 감정에서 출발하는데 감정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도구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인 거죠. 아, 성경은 어쨌든 보여지고 있는 물질이니까. 물질이고 쓰여진 거고. 네네. 요거는 이성으로 볼 수 있지. 예,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건 현상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성서 해석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 이성이 볼 수 있는 거니까. 예. 아, 그러면 그럼 도대체 성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성서라고 하는 텍스트고 이 텍스트를 통해서는 물질적인 것이고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걸 연구를 하면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성경 바깥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죠. 아, 이것도 없군요. 네네. 바깥에 있는 건 다 없군요. 그러니까 슐라이마 때부터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은 그거는 더 이상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절대주의자. 성경 여기에서 벗어나면 인식할 수 없다. 그럼 성경 외의 것,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것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거.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성경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감정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정으로 느끼는 것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니 그러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라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까요? 그렇죠. 그런 거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이제 그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이야기할 때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일반 은총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있다, 신이 필요하다, 신의 존재가 이건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신이 아니죠. 곧 구약의 야훼 하나님으로 표현되지도 않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반 은총의 영역도 이게 그 깔뱅이나 아니면 아구티누스랑 가장 큰 차이는 이거를 감정의 영역으로 이제 이해시키는 거죠. 아, 감정의 영역. 감정. 참 감정이라고 하네. 갑자기 사실 계속 우리가 이성 이야기와 네. 생각과 뭐 하나님을 아는 뭐 지식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감정이라고 하는 이 생뚱맞은 단어가 튀어나오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고 있는 건지 그런 것 같습니다. 대단한 신학자라고 하는 이 슐라이마어가 갑자기 감정을 들고 나와가지고 사람을 너무 헷갈리게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지만 21세기에 더 이상 기독교의 가르침을 예를 들어 직통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가기를 원하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 없잖아요. 있기는 하지만 있긴 하지만 뭐 제대로- 주류는 아니죠. 네, 네.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네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근대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슐라이마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슐라이마어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니 너무 드라이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기독교 신앙의 기반은 슐라이마어식의 어떤 이해가 거의 기반이에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서 그렇죠. 아, 인정을 안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칸트적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나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칸트의 논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있어서 칸트의 이야기에서 크게 그렇게 안 벗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조차도 우리 경험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포괄적 개념을 쓰지만 슐라이마는 이걸 감정. 도대체 그 경험은 어디서 오는 거냐라고 할 때 종교적 경험은 감정에 기반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이란 좀 더 형이사학적이고 포괄적 개념을 쓰니까 그게 되게 정통적인 것처럼 논리적인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것 같지만
그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을 잘 보면 결국 감정이거든요. 내가 그래 느끼는 거죠. 감정이 굉장히 비과학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현대 사회가 그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한 것처럼 감정적인 것을 되게 부정적으로 이제 인식시키고 또 이성적인 것을 공적인 것으로 이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건데 뭐 제가 이제 정치 신학을 하지만 정치가 가장 공적인 것이고 가장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20세기 정치를 이렇게 돌아보면 20세기만큼 또 감정적으로 흘렀던 데도 없어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죠? 21세기도 마찬가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뭐 영국의 브렉시트를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예, 왜 스스로 영국 스스로가 영국 스스로 자멸의 길로. 자멸로 가는지 아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브렉시트 당시에 영국 사람들의 사회적 감정이라고 하는 무시할 수 없잖아요. 왜 미국이 그렇게 자유를 외치면서 트럼프를 뽑았는지 그런 것들은 이성적으로만은 설명하지 안 되거든요. 그 먼 나라만 얘기하십니까? 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있는데. 마찬가지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처럼 가장 공적인 것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정치만큼 감성적 혹은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기독교 신앙도 우리가 경험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이거를 한꺼풀 딱 베껴보면 그 너머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많은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는 거죠. 보통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그럴 때 내가 성경에 있다가 합리적으로 깨달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20세기든 슐라이머 이후에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느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고서는 출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경험이란 말 대신 감정, 독일식으로 게필이라고 하니까 그럼 근대사회는 계속해서 감정이라고 하는 걸 부정적으로 인식시키면서 사회과학이든 아니면 뭐 이런 걸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감정이라고 하는 게 신앙에 들어가면 굉장히 그것이 개인주의적이고 굉장히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이제 슐라이머가 한편으로 비판받으면서도 또 21세기에 들어가지고 특히 포스트 모던이 등장하면서 또 새롭게 재조명받게 되는 측면도 이제 바로 그런 이 감정의 문제, 게필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또 그것에서 기독교 신앙을 출발시켰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감정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신학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되거든요. 조직신학. 네, 특히 조직신학. 네네. 근데 감정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감정에서 신앙은 출발을 하지만 신학은 감정에서 출발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칸트는 이미 우리 이성은 현상계는 넘어갈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신학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에 대한 이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슐라이머 때부터 근대적 의미의 성서 해석학이 발전하게 되고 슐라이머 스스로가 또 성서 해석학, 근대적 의미의 성서 해석학의 토대를 닦았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뭐 그게 비평적인 것이든 아니면 뭐 알레고리적인 것이든 근대적 의미의 성서 해석은 다 슐라이머의 해석학 이론에 기반하고 있어요, 다. 그래서 이제 이 슐라이머가 해석학 이론을 발전을 시켰고, 그럼 이제 도대체 성서를 통해서 성서를 해석함으로써 뭘 우리가 파악할 건가? 왜냐하면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더구나 구약과 신학 이야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달라 보이는 두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20세기까지도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비판하고 반박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두 개는 같이 가느냐,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이제 슐라이머 입장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정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다양한 감정들과 종교적 감정이 다른 것은 종교적 감정은 절대 의존적 감정, 초월자에 대한 절대 의존적 감정이다. 인데 그러면 기독교적인 종교적 감정하고 일반 종교적 감정하고 차이점이 뭐냐라고 할 때 이런 종교적 감정은 성경에 있는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감정이 옳으냐 틀리냐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예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감정을 통해 출발할 수 있지만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거나 이걸 윤리적으로 정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성적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 중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출발점은 뭐냐? 예수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슐라이마는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예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 네, 그래서 슐라이마의 표현을 말하면 예수의 신인식. 예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그것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게 거기서 출발했으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하고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이야기할 때 우리는 결국 신약의 하나님에 강조점을 줄 수밖에 없는 건 지금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에 대한 믿음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럼 예수에 대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죠. 슐라이마에 의하면 예수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느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 자신을 인자,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가 인간이 아니거나 반인반신. 반인반신이거나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그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죠. 인간이 아니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성으로 파악할 수가 없죠. 어떻게 반인반신의 생각을 우리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슐라이마의 전제 조건은 예수가 인간인 거죠. 완전한 인간인 인간. 거예요. 완전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생각하고 우리처럼 전달하며 우리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예.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식했는가? 있었는가? 그래서 신인식이라고, 예수의 신인식이 신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엄청 어려운 사람이네요, 이 양반. 어떻게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성서에 기록되는 예수의 말씀은 인간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록한 게 아니죠. 만약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인간에게 전달할 수 없거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라면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죠. 슐라이마에 의하면.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진 거기 때문에 예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신인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절대의존적 감정에서 출발을 하되,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학의 토대는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인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이 두 가지 측면이 그 슐라이마의 신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명제죠. 이성만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아가고 감정이 전부 하나님 인식한다라고 해놓고 결국은 이성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파괴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근대니까. 네네. 그것을 넘어서는 단 하나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해된다. 거거든요. 직통 계시뿐인 거죠. 직통 계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직통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고 이해해야 되고. 네. 근데 어느 누구도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서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단들 외에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대부분은 근대 사회 속에서 형성된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근대 사회에서 형성된 것 중에서 조금 더 전근대적인 것들을 자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정통이라고 말을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런 사람 많아요. 많아요. 네. 근데 사실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들이 아무리 정통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 역시도 근대 세계적 세계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아니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현장이 똑같은데요. 그렇죠. 경험이 똑같은데 그렇죠. 인식이 똑같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기반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럼 이제 슐라이마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근대적 의미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신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성경을 잘 연구하려다 보니 성서 연구가 필요하고 이 양반이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킨 양반의 시작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슐라이마의 이제 해석하기 설명하면 이제 긴데 슐라이마의 해석하기 나중에 이제 딜타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설명할 때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슐라이마의 해석하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성을 가진 누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의존적 감정을 느끼는 누구나 동일한 보편적 방법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방법론을 사용을 하면 누구나 동일한 보편적 인식, 성경에 대한 이해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이 양반.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20세기 이후에 네.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 해석학하고 네. 근대 해석학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아, 그래요? 인식 부분이에요. 한 텍스트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분은 인간을 너무 믿는, 슐라이르 말은 인간을 너무 믿는 것 같아.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사람.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어준적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 신앙 좋고 머리 좋은 사람. 네. 그리고 예수의 신 인식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 성서 해석이 가능한데, 그래서 슐라이마의 이제 그 해석학, 제가 이제 정치 해석학을 전공하니까 해석학 네. 관련돼서 많이 물어보시면서 이제 슐라이마 많이 비판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슐라이마가 생각했던 보편적 그 성서 이해라고 하는 거는 스콜라 철학식의 어떤 우리 이성으로 뭐 기적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아, 그렇지, 성서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맞아 라고 동의할 수 있는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이해에 이를 수 있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대중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뭐 해석학. 네네. 해석학적 방법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성서를 해석했다면 그것은 이제 보편적 이해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슐라이마가 말하는 이제 보편적 이해라고 하는 게 막 어느 누구도 반증할 수 없는 절대적 성서에서 이런 개념보다는 대중성 있는. 대중적 객관적이고. 누구나 이런 어떤 방식으로 성서를 해석했다면 누구나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성서 해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근대적 의미의 해석학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석학 방법론을 찾을 것인가? 언어를 모르는데 성서를 번역한 텍스트를 가지면서 읽고 그것을 가지고 이해했다고 하는 게 성서를 바르게 이해한 것이냐? 아니죠. 그래서 이제 슐라이마는 해석학의 출발점을 언어에 대한 연구라고 봤어요. 슐라이르마가 이야기하는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이 위치와 이 강조점을 가지잖아요. 이분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원어에 대한 이해가 성서 이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원어와 독일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차이에서 오는 그 어감이나 아니면 의미의 그 차이도 분명하게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그걸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실제로 슐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코이네 그리서 자체를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코이네 그리서로 기록되었던 성경 텍스트 말고 그리스 고전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했죠. 아,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 한 분 계십니다. 천모 선생님이라고 네,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이분이 지금 남겨놓은 그리스 철학 그 번역서가 독일에서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독일어 고전 번역의 기반이에요. 요 사람이 열심히 이제 코이네 그리서를 특히 이제 그리스 철학을 이제 독일어로 이제 번역을 하고 나니까 이제 니체가 등장을 해가지고 코이네 그리스 이전에 고전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던 그리스 비극들 있잖아요. 이걸 이제 또 이제 번역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질 수 없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든 본인 스스로도 코이네 그리스를 잘했고요. 고전어를 잘했어요. 이 슐라이마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어에 대한 이해가 성서 해석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해석학 방법론을 이 슐라이마 시대에 정립을 했죠. 그리고 이 방법론은 현대 해석학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크게 안 바뀌었어요. 딜타이가 등장을 해가지고 슐라이마의 해석학적 방법론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이걸 이제 정신과학에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아는 이제 해석학에 기반한 현상학적 방법론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가능했던 게 그만큼 슐라이마가 해석학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어느 정도 본인이 살아있을 때 이걸 굉장히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이죠. 그럼 왜 그러면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을 성서에 대한 해석으로 받느냐? 성서에 대한 해석만이 우리가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거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의 그 시작점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학과 신앙은 성경으로부터. 근대 신학은 슐라이마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깔뱅이나 마틴 루터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마틴 루터도 그렇고 장깔뱅도 그렇고 그 원서에 대한 이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원어를 연구하는 것 또는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슐라이마 시대와 마틴 루터나 장깔뱅 시대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슐라이마 시대의 해석학은 언어 자체가 시대적 한계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시대에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이해되어진다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도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해석되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현대 해석학이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는 거의 자신의 시대에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것과 과거 시대에 이해되어지는 것이 거의 일치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그렇게 많이 이해하고 성서를 바라봤죠. 똑같은 단어를 지금 쓴다고 하더라도 1000년 전에 이 단어와 지금의 이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잖아요. 뉘앙스도 다르고. 네. 근데 이제 고대 사회와 중세 사회는 어떻든 유사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 차이라고 하는 것이 성서 해석에 있어서 마틴 루터나 장깔뱅 보면 슐라이마처럼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죠. 나중에 딜타이가 뭐 정신과학의 기반으로 해석학을 이제 이야기할 때에 텍스트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를 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현대 해석학, 철학적 해석학을 이제 발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슐라이마가 해석학을 정립을 할 때는 이미 근대 사회는 전혀 유사점을 찾아볼 수 없는 고대 사회 형성된 성서를 현대 사회, 근대 사회적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됐기 때문인 거죠. 언어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좀 달랐군요. 그 전에 신학을 했던 사람들보다 네네. 다른 개념을 갖고 있었군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현대 신학이 결국엔 이제 언어학으로 네. 이제 전락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신학생 때 몇 학기씩 하잖아요. 네 학기씩 막 하는 이렇게 고생을 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현대 신학을 언어학으로 이제 전락시킨 최초의 사람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죠. 되게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만큼 현대 신학의 흐름을 만든 사람이에요. 성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된다. 정말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현대 신학이죠. 말 그대로 진짜 현대 신학의 되어줄 만하네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현대 신학은 거의 뭐 슐라이마의 개념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편적 이해,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이해가 어디까지가 보편적이냐? 거기서 말하는 보편이라고 하는 게 문화적인 한계를 가지고 뭐 이런 게 나중에 이제 20세기 비평신학이나 아니면 비평론적 방법론을 발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좀 더 문화적 차이나 이런 것을 이제 강화시키는 어떤 측면은 있지만 기본적인 신학의 토대는 거의 뭐 슐라이마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죠. 아니 이렇게 어쨌든 지금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간에 우리의 그 기독교 지금 신학의 토대를 잡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흘려 듣기로는 이 양반을 대이단이다 라고 하는 또 이렇게 평가가 있더라고요. 글쎄요, 뭐 여기서 이제 이단이 어떤 의미인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제 신정통주의가 등장하게 되면서 뭐 하나님 중심의 신학 혹은 뭐 말씀의 신학 이런 것들 변전법 신학 이런 게 등장하게 되면서 교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무시되거나 감정에 의존해서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칼바르트나 프리드리 골가튼 같은 사람들이 그러면 스콜라 철학으로의 전환을 꿈꿨느냐? 그건 아니죠. 돌아가자는 아니다. 돌아가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의 출발로 했는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절대 의존적으로 느낀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절대적 의존성이라고 하는 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냐에 대한 비판. 예를 들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초월적인 것을 언어적으로 정립을 하는 건데 네네. 그럼 그것은 단순히 합리적 방법론에 의해서만 정립된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들. 이제 이런 비판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고 슐라이마 자체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19세기 넘어가면서 형성된 슐라이마 신학을 19세기에 좀 이제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니첼이나 트리첼 같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성적이면서 윤리적 세계로 이제 파악하면서 그 기독교를 윤리화하는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이 슐라이마의 신학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신학을 이제 정립하는 것에 대해서 신정통주의나 이후에 그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신학자들이 그 뭐 비판했던 것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비판은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시대적 한계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슐라이마 마치도 마찬가지고 보편이라고 하는 보편적 이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어느 누가 보편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편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제 문제인데 그런 관점에서는 슐라이마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18세기 혹은 19세기 초적 시대적 한계가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비판하는 건
변증법 신학의 방법론을 하거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방식으로 비판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 가르침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먼저 하려면 그걸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뭘 주장하는지를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슐라이마를 이단이라고 하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슐라이마를 이단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 스스로가 근본주의 신앙에서 거의 못 벗어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근본주의는 미국의 19세기 말 특히 1920년대 20세기 초에 형성되어진 미국에서의 강한 기독교 근본주의. 그때 해괴한 신학들이 또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등장하죠. 거기 그때 형성된 기독교 근본주의가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형태 혹은 뭐 강력한 형태의 기독교 근본주의가 할 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많이 왔고 또 그 교회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가 좋을 때 한국 전쟁 이후에 어려울 때 또 지원을 많이 해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근본주의적 관점 속에서는 왜냐하면 미국의 1920년대 근본주의는 계몽주의 이후에 유럽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계몽주의 시대 이전의 신앙은 결국 뭐냐면 슐라이마어 이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슐라이마어 이전의 신학과 굉장히 잘 맞는 이유가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 자체가 그런 계몽주의적 흐름에 대한 반발로서 등장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슐라이마어를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신앙은 정통이 아니죠. 그건 그 근본주의예요. 그거는. 굉장히 문자적 해석. 그렇죠. 문자적으로 바라보고 또 그 이전의 그 정근대적 혹은 계몽주의 이전의 세계관을 자꾸 지금 가져와 가지고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 신앙에서 가장 안 맞는 신학자가 누구냐면 슐라이마예요. 우리가 잘 경험할 수 있고 해석을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은 통제가 안 되겠죠. 네.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부 근본주의자들이 슐라이마를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자체가 이미 뭔가 이제 신학적인 기독교 사상사적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할 때는 신정통주의적 비판이나 68혁명 이후 독일 사회가 이제 급하게 변하면서 뭐 올트만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신학자들 나오잖아요. 철학에서도 뭐 레비나스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타자 중심의 또 윤리학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관점 속에서 근대적 인간 보편적 인간, 이성적 인간, 합리적 인간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을 정립하려고 했던 슐라이마어를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신학을 좀 더 넓히고 21세기적 다양성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근본주의적 관점 속에서 슐라이마어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신학적 다양성이라든가 아니면 민주적 다양성을 위해서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만약에 이단이라면 우리가 철저하게 배제해야죠. 그렇죠. 철저하게 배제해야 되는데 지금 그 슐라이마어가 만들었던 그 어떤 신학 사상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부분 해석학부터 기초 시작해서. 있죠. 많은 부분은 슐라이마에 기반하고 있죠. 우리가 연구를 안 하고 모르니까 우리의 사유가 어느 날 하늘 숫자로 생각을 하지 정말로 사상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이 다양한 시대의 층이 쌓여서 이제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들으면서 좀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슐라이에르마허의 그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우리가 신인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발전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살짝 감이 잡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했으나 끝낼 수가 없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네. 슐라이에르마허를 슐라이에르마허 독일식으로 하면 슐라이어마허. 영어식으로 에르면 독일식 표현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 로마자 표기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외국어를 우리말로 표현할 때 우리말의 독특한 표현법이 있어요. 그 방식에 따르면 슐라이에르마허 네.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칼 막스를 카르 마르크스 이렇게 있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면 슐라이어마허. 예. 슐라이어마허. 독일식으로 하면 슐라이어마허. 슐라이어마허. 네. 그렇게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슐라이어마허. 훨씬 쉽습니다. 슐라이어마허 두 번째 시간을 기대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